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율법과 성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지요. 그리고 시내 광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두 가지를 선물로 줍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막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1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 건축에 대한 설계도를 받는 이런 말씀이 오늘 19장부터 20장, 21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먼저 오늘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 애굽을 떠난 지 몇 개월?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요. 한번 지도를 보겠어요. 예, 저기 고센 땅에서 이제 출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죠. 이 마라라고 하는 곳, 엘림이라는 곳을 이제 지나 르비딤, 그리고 시내 광야로, 저기 시내산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다? 3개월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시내산 아래, 저기 다 시내 광야라고 해요. 저 시내 광야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불러서 야곱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즉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느냐? 4절입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라. 뭘 말하느냐?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한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애굽 땅에서 지금 여기 광야까지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듯 내가 너희들 여기까지 업어서 온 것을 보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라.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본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만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일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살지만은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심을 믿기를 바라요.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아마 100세 드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그 전의 역사, 내가 태어나기 전의 역사를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5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의 이야기를 알고 믿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 저기 광화문에 계시는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 장군 혹시 본 분 있어요? 없지요. 그래도 그분들이 실존 인물이었던 것은 알고 믿잖아요. 왜? 역사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실제 일어난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일과 같은 일을 오늘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앞뒤가 막힐 때가 있어요. 날 도와주는 사람이 한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바닥친 것 같아요. 그럼 광야랄지라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일명 독수리 훈련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 민족을 더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광야로 내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큰 민족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광야처럼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해 줘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준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들으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다.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걸 전해주라고 해요. 지금 광야입니다. 앞을 봐도 모래밖에 없어요. 옆을 봐도 뒤에 봐도 다 모래 사막이에요. 일할 수가 없어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꿈을 준 거예요. 비전을 준 겁니다. 오늘 지금 눈에 보이는 광야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소유로 내가 삼아줄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줄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꿈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비록 현실에 조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꿈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다 뺏겼어요.
그러나 요셉 마음속에 뺏기지 않은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꿈이에요. 꿈을 누가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꿈대로 요셉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준 겁니다. 나의 소유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것은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만 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는 성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세상적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십니다. 광야 40년 함께했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함께했어요.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조금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준 거예요. 나의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라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선물로 줍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막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3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꿈을 주었지요. 비전을 주었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면서 20장에 와서는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을 줘요.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줘요. 그리고 계속해서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하나님의 법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그 다음 출애굽기 24장 1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율법, 10계명 이들을 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을 준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법 가운데 최고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늘 우리나라가 참 수많은 법을 만들어요. 그 법 가운데는 우리 삶에 필요한 법도 있지만 때로는
그 법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제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법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민족 외에 최고로 가는 민족으로 삼는 그런 법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만든 법. 이 법보다 더 좋은 법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학생들도요, 좋은 선생님을 찾아요.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교재를 찾아요. 그럼 확실히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좋은 교재, 좋은 선생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최고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 주지 않았어요. 저도 이스라엘 땅을 가봤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아니 땅을 좀 넓게 주든지 또는 관광 자원이 많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지하 자원이 많게끔 하든지.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사실 관광 자원도 없어요. 지하 자원도 많지 않아요. 땅이 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갖고 살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참 이스라엘 민족이 때로는 나라도 뺏기잖아요. 고난도 당하잖아요. 죽임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민족을 이길 민족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태인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 뛰어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머리가 준 게 아니에요. 교육을 빡세게 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율법 교육, 말씀 교육이거든요. 아들에게, 손자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율법을 아들과 손자에게. 우리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다시 1절 2절을 보면은요, 자, 너, 네 아들, 네 손자들에게 평생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3절을 보여줘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번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복의 개념은요, 돈이 많이 있느냐, 건강하냐, 뭐 땅이 많으냐,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그게 복의 개념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기 잠깐만,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빨간 것,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옆에 끼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살아가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뛰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훌륭한 것은 다른 것 없다니까요. 율법의 말씀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다면 기독교인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 다른 어느 종교보다도요, 기독교의 특징, 꼭 성경을 갖고 우리가 예배 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종교들이요,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종교 행사할 때에 경전 갖고 다니는 데 있어요? 거의 없어요. 아마 책임자들만 좀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항상 함께 할 때에 그 성경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성경이 우리 어린 아이가 자라가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도요, 왜 선한 일을 못합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을 주겠다. 30배, 60배, 100배 복을 준다. 아멘 하고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나가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장차 되어질 일을 봐요. 장차 되어질 일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요. 예언의 말씀은 계속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법을 약속을 했다면 약속 한 번만 지키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약속한 것은 A와 B만이 효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완성된 말씀, 쉽게 말하면 그 기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가면 오늘도 말씀 안에 있는 기적이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만 갖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믿어보세요. 약속 안에 있는 복을 믿어보세요.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 다음 성막을 주었어요. 성막은 오늘의 교회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25장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여기 보니까요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었어요. 그래서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 쉽게 말하면 교회를 건축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3개월이 걸렸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9개월 동안 성막을 져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성막 건축이 끝나는 기간이 1년이에요. 성막 건축이 시내에서는 다 마치고 난 후에 민수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9년 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왜 성막을 지라고 했는가? 거기 보면 하나님이 거할 처소다. 다시 25장 8절을 보여줘요.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자, 그들이 여기 나를 보니까 위하여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이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 다음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네. 자, 성막에서 만난다. 30장 또 보여줘요.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 주시겠느냐? 성막에서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22절 우리 다시 보여줘 봐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거기 아랫줄 보니까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성막에서 만나 주시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모든 일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그게 속죄소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5장 우리 8절 말씀, 25장 8절을 한번 우리
자, 읽어봅시다. 앞절만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저기 보시면 그 다음 우리 성경 구절 또 보여줘요. 우리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자, 위에 여기 보면 속죄소라는 말이 나와요. 속죄소. 우리 한번 그 성막의 그 평면도, 성막의 평면도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보면 출입문은 항상 동쪽으로 나 있어요. 번제단에서 양이든지 소를 잡아요. 그 피를 갖고 앞에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언약궤 10계명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그 법궤 위를 속죄소라고 말을 해요. 한번 속죄소. 예, 저기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 그 법궤 위에 지금 전체를 빨간 거로 해놨는데 위에만 빨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저기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즉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가요. 그것을 법궤 위 뿌립니다. 뿌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성소 있는 법궤 위를 속죄소다. 그래서 속죄소가 뭐냐? 한번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속죄소. 다음. 예. 이 속죄소를 시은좌라고 해요.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속죄소의 설명을 다뤄놨는데 그 설명이 뭐냐? 그 다음 보여줘요. 자, 시은좌라고 해요. 이게 속죄소란 말은 잘 보여요. 속한다, 죄를 속하는 장소.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좌리.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좌리, 시은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갖고 속죄소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해 줘요. 1년 동안 용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은좌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란 말은 시은좌, 예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을 내가 믿으면 누구든지 속죄함,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운 성막,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성전,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예요. 모세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성막, 그 다음 성전, 오늘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했죠. 우리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교회를 세우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우리 또 보겠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저기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산 교회. 다시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속죄소라고 했어요. 속죄소는 피를 뿌리는 장소라고 했어요. 그 피를 뿌려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지금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3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여러분, 이 교회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아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런쿵 저런까지 그러나 적어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지금 보십시다. 성막을 누가 만들으라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으라겠어요. 교회는 누구의 피로 세웠다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항상 율법의 말씀을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성막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에 와서 성경과 교회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성막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라가 망할 때가 있었는데 언제는가? 율법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성막 예배를 무너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고 성막을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율법을 찾아요. 다시 성전을 건축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주는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교회를 세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갖고 교회에서 예배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하고 유능하고 뛰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성막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었고 교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교회에서 예배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